사랑을 깊이 묵상하는 달입니다. 자녀에 대한 사랑, 그리고 부모에 대한 사랑, 스승에 대한 사랑, 또 부부끼리의 사랑, 이런 계절입니다. 이런 달입니다. 이제 5월 끝자락에 이제 우리가 섰습니다. 이 모든 것은 사람과의 관계입니다. 근데 이 관계가 내 의지로 이루어진 것 또한 아닙니다. 자녀도 내가 그 자녀를 낳고 싶어서 낳은 것도 아니고, 그리고 내가 그런 부모를 만나고 싶어서 만난 것도 아니고, 내가 그런 스승을 만나고 싶어서 만난 것도 아니고, 다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맺어주신 인연들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랑과의 관계가 그 근본의 관계에 있어서 그 근본은 뭐냐면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세워지면 그런 사랑과의 관계도 자연스럽게 바로 되는 것입니다. 죄는 다른 게 죄가 아니라 관계가 깨어진 것이 죄입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만드시고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사람을 창조하실 때 다른 어떤 피조물들과는 다르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습니다. 그럼 그걸 믿으십니까? 다른 피조물들은 그냥 있어라 하니까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은 하나님께서 조물조물 만드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습니다. 사랑하기 위해 만드셨습니다. 영원토록 그를 기뻐하고 그 하나님을 즐거워하라고 만드셨습니다.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도요, 어느 정도 수준이 맞아야 어울립니다. 그렇죠? 어느 정도 수준이 맞아야, 레벨이 맞아야 교제합니다. 나 저 사람 수준 떨어져서 말 못 섞겠다고 우리 흔히들 이렇게 말을 하죠. 수준이 어느 정도 맞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실 때 하나님의 수준에까지 만드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신 것이에요.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한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않은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아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우리를 만드실 때, 사람을 만드실 때 예수님처럼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사랑하시고 그렇게 여겨주시는구나. 그저 그냥 피조물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 수준에까지 만들어 놓았다는 거예요. 그 어떤 동물도, 어떤 피조물도 이렇게 만들어 놓지 않으셨어요. 천사조차도 그렇게 만드시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은 우리를 그렇게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당연한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지 않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 나 사랑해 라고 요구하시면 그것은 안 좋은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말을 들을 때 우리로 하여금 부담을 느끼게 합니다. 사랑하라고. 도대체 뭐가 더 필요하신가? 내가 도대체 하나님 앞에 뭘 해드려야 되는가? 이러한 부담을 느끼는 것은 이 죄라는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죄의 가장 본성은 뭐냐면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거부하는 것이 관계가 깨어지는 것이죠. 그렇게 되니 사랑과의 관계도 깨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열매를 하나님께서 먹지 말아라. 먹는 날에는 내가 정녕 반드시 죽으리라. 반드시 죽는다고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은 육체적인 죽음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진다는 것이에요. 끊어진다는 것이에요. 그 관계가 깨어지자 아담과 하와의 관계도 깨어지기 시작했어요. 아담아, 너 왜 그거 먹었니? 누가 너보러 그걸 먹으라고 했니? 그러자 아담이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이 여자가 나를 먹게 했습니다. 여자에게 묻습니다. 하와에게 묻습니다. 누가 너더러 이 열매를 먹으라고 했니?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뱀이 저를 속여서 먹게 했습니다. 여러분, 서로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 같지만 결국은 다 누구 탓하는 것이에요? 하나님 탓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여자,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뱀, 하나님 탓하는 것이에요. 관계가 깨어지면 이렇게 사랑과의 관계도 다 깨어지는 것이에요. 그러기에 이제는 서로 원망하고 불신하고 하나님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받는 것은 참 좋은데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것, 누군가를 위해 희생하고 헌신하는 것은 싫어합니다. 그리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라는 말인가 되물을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율법을 지키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예배를 드리는 것이고 헌금을 드리는 것이고 종교적인 행위를 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반은 맞고 반은 틀립니다. 마태복음 22장에 보면 한 율법사가 예수님 앞에 이렇게 질문합니다. 계명 중에 어느 계명이 가장 큽니까? 계명의 크기를 논하고 있습니다. 계명의 어떤 경중을 따지고 있습니다. 어떤 게 더 무겁고 어떤 게 더 가벼운가? 어떤 걸 더 먼저 지켜야 되는가? 근데 여러분, 율법은 여러 개처럼 보이지만 율법은 여러 개가 아닙니다. 이 히브리 원어로 율법을 보면 단수입니다. 단수예요. 하나라는 거예요. 여러 가지 계명들이 있지만 그 계명들을 따로따로 떼낼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다 이어져 있다는 거죠. 어떤 것으로 이어져 있느냐? 하나님 사랑하라는 그것으로 이어져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 가운데서 계명이 지켜져야 된다는 것이에요. 근데 이 계명을 하나를 어기게 되면, 그래서 이 계명 하나를 어기게 되면 다 어기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계명을 지킬 때 어느 하나라도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첫째, 둘째, 셋째, 넷째가 아니라 다 똑같이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되, 오늘 본문의 말씀, 하나님을 사랑하되 어떻게 사랑하라고요?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정성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를 드리는 것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표현입니까? 그렇다면 나머지 시간들은 무엇입니까? 그렇다면 나머지 시간들은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고 경배하지 않고 사랑하지 않고 살아도 된다는 말입니까? 아니지요. 오늘 주일 예배를 드렸습니다. 6일 동안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아가도 된다는 면죄부입니까? 아니지요. 오늘 드리는 예배처럼 세상에 나가서도 똑같이 그렇게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11조 내는 것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표현입니까? 그러면 나머지 10분의 9는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정욕대로 사용해도 된다는 것입니까? 아니지요. 11조를 드리는 것 같이 10분의 9도 하나님의 것으로 알고 사용하고 근검 전략하고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사용해야 된다는 것을 11조를 통해서 우리는 신앙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단에 빠지는 것을 심각한 죄로 생각하면서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너무나 가볍게 생각하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가운데는 한 해가 지나도록 주일 예배 한 번도 결석하지 않는 분들이 많을 것입니다. 그러나 매주 예배를 드려도 삶 가운데서 예배자의 삶을 살지 않는다면 일주일에 한 번의 예배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은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그러기에 그저 세상 낙을 즐기자, 그렇게 세상 속으로 가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이 그런 것입니다. 종교 생활에만 치중했지 실질적인 삶 가운데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에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종교 생활을 하며 사람들의 칭찬을 기뻐하였고 돈을 좋아하였습니다. 그들은 종교를 이용해서 자신들의 욕망을 채웠던 무리였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고 병자를 살리는 일을 하니까 안식일을 범하는 자다, 저 사람은 하나님이 보내신 자가 아니야, 정죄하고 그렇게 치부해 버리는 것입니다. 고르반이라고 해서 하나님께 드리면 부모를 공경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는 자기 모순적인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이 율법을 지키는 것은 칭찬하시지만 외식하는 자라고 그렇게 책망하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신앙생활이 왜 어려울까? 그것은 우리의 한 가지의 삶이 두 가지로 나눠져 있기 때문입니다. 교회의 삶과 삶의 현장에서의 삶인 것입니다. 그것은 이 두 개로 나눠졌다라는 것은 다하여 살지 못하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 보십시오. 하나님을 사랑하되 어떻게 사랑하라? 다하여 사랑하라.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정성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을 하는데, 우리는 다하여 사는 것이 아니라 한쪽은 이곳에 한쪽은 여기에 발을 들여놓고 내가 편리한 대로, 내 구미에 맞는 대로, 내가 필요할 때 하나님 찾고 필요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안 찾는 우리의 이기적인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물질을 모으려고 노력하는 만큼 하나님을 알려고 노력하였습니까? 우리의 외모를 가꾸는 시간만큼 하나님에 대해서 묵상하는 시간을 가졌습니까? 밤새서 세상 일을 이루어내듯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밤을 새본 적이 있으십니까? 새벽에 돈을 벌기 위해 가게 문을 열었던 것처럼 새벽에 나와 하나님과 교제한 적이 있으십니까? 이렇게 우리는 두 가지의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니 신앙생활이 어려운 것입니다. 힘든 것입니다. 두 가지의 삶을 살려니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우리는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추구하는 만큼 하나님을 알려고도 하지 않고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이 없었음을 회개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율법은 오늘 본문 말씀처럼 광야에서 행하라고 주신 것이 아닙니다. 1절을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명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행할 것이니. 아멘. 너희가 건너가서 요단강을 건너게 되죠. 그리고 요단강을 건너게 되면 거기는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입니다. 이 율례와 법도는 어디 가서 행하라고요? 건너가서 삶의 현장에서 치열한 그 싸움이 기다리고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법을 지키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라라는 것이에요. 이 차지할 땅 가나안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알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그렇지 않습니다. 그곳은 이방인들과 그들이 섬기는 우상들로 가득 차 있는 곳이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환영하는 족속들이 아니었습니다. 이러한 이방인들과 우상들은 화려해 보이고 그것들을 따르면 잘 될 것 같아 보입니다. 뭔가 성공할 것 같아 보입니다. 내 쾌락을 채워주고 내 만족을 채워줄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들과 그들이 섬기는 모든 우상들은 음란하고 더럽고 파괴적인 것입니다. 그들로부터 자신을 지키는 길은 한 가지밖에 없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을 다하여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다하여 사랑하는 것이, 그 사랑의 마음으로 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서 하나님의 계명대로 살 때 그제서야 거기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되는 것입니다. 십계명의 제1계명과 2계명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3절에서 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도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아멘.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 하나님 참 이기적이시네요. 하나님만 사랑하라고 하시니 이기적이시네요. 저는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은데,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을 한번 반대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입장에서 나는 어떤 존재인가? 하나님 입장에서 하나님께 나는 하나님의 전부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너도 나를 전부로 여기라는 것이에요. 그 어떤 신도 섬기지 말라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나도 너가 전부라는 것이에요. 다른 어떤 것 사랑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나는 너만 사랑한다는 것이에요. 그런 하나님 앞에 우리가 반응을 보여야 될 것은 저도 하나님만을 사랑하겠습니다. 다른 우상을 섬기지 않겠습니다. 다른 신을 섬기지 않겠습니다. 하는 것이 정상이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이 사랑을 첫사랑, 둘째 사랑, 셋째 사랑, 여러분 이렇게 순위를 매깁니까? 아니죠. 사랑할 때 순위를 매기지 않습니다. 다하여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 계명이 어떤 것은 중하고 안 중하냐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 치열한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남을 수 있는 것입니다. 죽을 힘을 다해 하나님을 붙들지 않으면 세상의 풍조에 휩쓸려 신앙에서 떠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10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데마는 처음에는 바울을 잘 따랐고 하나님을 잘 섬겼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세상을 보니 세상이 더 좋아 보이는 것입니다. 내가 왜 이러고 있나, 세상의 부귀영화 그냥 왜 버렸나 하는 그 마음이 들었을 것입니다. 왜 이 고생을 해야 되나, 왜 복음 때문에 내가 핍박받아야 되고, 왜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나. 저 자식은 굶고 있는데, 이 복음 때문에 굶고 있는데. 그래서 그는 결국 대만은 세상을 사랑해서 바울을 버리고 복음의 자리에서 떠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믿음의 눈을 가진 사람은 보이는 대로 보지 않습니다. 아브라함과 롯의 차이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눈으로 보았고 롯은 인간의 눈으로 보았다는 것입니다. 롯은 소돔과 고모라를 볼 때 참 아름다워 보였습니다. 참 풍요로웠습니다. 그리고 그곳으로 갔습니다. 아브라함을 떠나 그곳으로 갔어요. 결국은 그곳에서 망하는 인생이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다하여 사랑하십니다. 왜냐하면 그분 자체가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어느 일부분 떼어주는 것이 아니에요. 그분은 영원이라는 시간을 포기할 만큼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 땅의 시간 가운데로 내려오셨어요. 영생을 가진 그분께서 죽음을 경험하기 위해 이 땅에 내려오셨어요. 왜요?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나를 다하여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너무너무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신의 본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내어주셨고, 하나님의 마음이신 성령님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마음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다하여 사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이라고 표현하냐면 유일한 여호와다. 세상의 이방신들은 여러 개입니다. 오죽 많으면 만신전이라고 하겠습니까? 일본에는 8만 개의 신들이 있다고 합니다. 어디 하나에 마음을 쏟을 수가 없어요. 내가 필요한 대로, 그냥 내 마음대로 다 선택해서 취사해서 그렇게 선택해서 그들은 우상을 섬기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시대가 다원화되어 있습니다. 절대적인 진리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래 뭐 좋은 게 좋은 거고 다 그렇게 사는 거지 뭐 하고서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러니 우리의 신앙 또한 거기에 물들어서 하나님을 사랑하되 다하여 사랑하지 않습니다. 그저 내 형편대로, 내 어떠한 기준대로, 하나님 말씀이 기준이 아닌 내 기준대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마치 사사기 시대 때요, 왕이 없으므로 자기의 옳은 대로 소견대로 그렇게 살아가는 지금의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늘 양다리를 걸칩니다. 양다리를 걸쳐. 이럴 땐 하나님 찾고 저럴 땐 바알신 찾고, 신앙의 소비자들은 참 많은데 헌신자들은 보기가 드뭅니다. 그래서 신앙에 힘이 없는 것이고 한국교회가 힘이 없는 것입니다. 예전에 한국교회가 한참 부흥할 때 여러분, 그때는 소비자보다 헌신자들이 훨씬 많았습니다. 이제 좀 있으면 여름 성경학교하고 여름 행사가 있습니다. 그러면 있기 전에 항상 뭐가 있죠? 교사 강습회가 있습니다. 교사 강습회 한다 그러면 그때 구름대처럼 몰려들었습니다.
아이를 업고 등에 업고 포대기에 업고 또 참여했습니다. 근데 요즘 같은 시대에 교사 강습해야 한다 그러면 손에 꼽을 정도로 사람들이 모입니다. 그만큼 헌신자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휴가는 여름 행사에 마쳤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을 사랑하게 되고 교회를 사랑하는 모습들이 이 한국 교회의 부흥기였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은 소비자이십니까? 헌신자이십니까?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이었을 때는 정말로 이 교회들이, 한국 교회들이 부흥기를 맞이했습니다.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들, 내 마음을 갈라놓고 이럴 때는 하나님 섬기고 저럴 때는 다른 것을 섬기는 우리의 모습들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하나님에게 있어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전부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도 하나님이 전부여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 했을 때 다하여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주님을 더욱 사랑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해 주셨는데 우리는 너무나 그 사랑을 경히 여길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다하여 사랑하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세상에 나가 종교인이 아닌 신앙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있는 그곳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